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행하여 벤마아가가 아벨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리하여 추격하던 이들이 벤마아가 아벨에 와서 세바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향해 흙으로 경사로를 쌓아 바깥 성변만큼 높이 세우니 요압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성벽을 무너뜨리려 쳐 부수려고 했다. 그때 그 성읍에서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외치기를 들으시오, 들으시오. 내가 요압 장군에게 말하고자 하니 당신들은 그에게 이곳으로 가까이 오시도록 전해 주십시오 하였으므로 요압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갔다. 그 여자가 묻기를 당신이 요압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고 있다 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저 아벨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20장에. 20장 1절에서는 이 사람은 불량배라고 말했습니다. 네. 불량배. 무가치하고 또 부도덕한 또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바는 아주 이 교활한 사람이고 또 특히 이 계략에 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그 정치적인 그 기회를 엿보다가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갈라치기, 이간질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4절부터 14절 여기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세바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바를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간신히 지금 압살롬의 반역 쿠데타를 잠재우고, 물론 그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라가 좀 이제 안정되고 좀 질서가 잡히고 다시 평화로운 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곳에 그 틈을 세바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세바는요, 물론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있었지만 이 세바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분열이 아주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이렇게 분단돼 버렸어요. 나라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물론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여기 이제 그 앞에서도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모시고 와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조짐은 있었지만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구적이고 또 정치적인 분단이 고착화된 거예요. 세바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바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다윗이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샤잖아요. 아마샤. 4절과 5절에 나오는 아마샤. 아마샤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마샤가 한 일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마땅히 아마샤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요압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북이스라엘이 합세했잖아요.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아마샤입니다.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총사령관이 아마샤였어요. 젊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거를 묻지 않고 아마샤를 불러서 네가 앞으로 장차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야 되는데 뭐하고 있냐? 빨리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데리고 와라. 세바를 쫓아가야 된다. 세바를 놔두면 안 된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지금 세바에게 넘어갔는데 빨리 쫓아가서 세바를 제거해야 된다. 세바만 제거하면 되는데 빨리 서둘러라. 3일 안에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데려오라 그러는데 아마샤가 지체했죠. 아마샤가 일부러 지체한 것 같지는 않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마샤는 압살롬을 따라다니던 군대 장관인데 아니 저 사람이 우리에게 소집령을 내리고 세바를 쫓아가자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조금 움직임이 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득을 하고 증명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전에 같으면 다윗이 호출하면 그냥 유다 백성들이 쫙 모일 텐데 아마샤를 한번 써보니까 그만 일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굴 불렀습니까? 그 6절에 보니까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친동생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지금 요압은 지금 자리에 없어요. 지금 어디 출장을 나갔는지 자리에 없고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 아마샤 보냈는데 아마샤가 빨리 안 온다. 빨리 병사들을 데리고 세바를 쫓아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그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세바를 쫓아서 북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요압 자기 형을 만났네요. 요압을 만났어요. 너 어디 가냐? 왕께서 지금 세바를 쫓아가서 세바 붙잡아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가자. 그래서 요압도 이제
아비새와 같이 세 발을 쫓아가는데 그제서 이제 아마샤를 이제 만나게 되죠. 아마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야, 아마샤야, 너 왜 이제 오느냐? 좀 늦었습니다. 그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요압이 아마샤를 따로 부르죠. 요압이 아마샤를 보고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여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맞추려고 하였을 때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알아채지 못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다시 치지 않아도 그가 죽었다. 네. 참 요압은 참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요압은 아주 직선적이고 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지 않고 자기 그 주관적인 감정이 그냥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압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라 다름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울이 전장에서 죽고 난 다음에 혼란한 가운데 요압이 다윗을 지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렸어요. 다윗에게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국국 충신이에요. 네. 또 압살롬의 반란 때도 요압이 앞장서서 압살롬과 대항해서 싸웠죠. 물론 다윗이 그 압살롬 좀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요압이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줬죠. 그 전에도 그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그 아브넬이 있어요. 아브넬.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만나서 평화롭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잖아요.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만난 거예요. 그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쫓아와가지고 또 아브넬을 죽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 개인의 감정, 아브넬이 자기 친동생, 막내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을 죽였거든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개인의 원한을 갚는 겁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싶다. 교회 나오려고 그런다. 그런데 너는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너는 나하고 원수야. 니까 지금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 난 네가 교회 나오는 거 용납 못한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 그게 요압이에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해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거는 좀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감정적으로 해요. 감정적으로. 그것도 뭐 켜켜이 묵은 오래전의 일들을 또 꺼내가지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겠어요? 언제 무슨 일이 또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시킨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 상처 주고 쫓아내고, 또 이간질 시키고 분탕질을 하는 거죠. 그게 세바예요. 세바, 압살롬, 세바 다 뭐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아마샤는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요압의 칼에 그만 쓰러졌습니다. 다윗의 명령 쫓아가다가 요압에게 걸려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세바인데요, 이 세바가 도피한 성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행하여 벳마가 아벨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니 사람들이 세바에게 모여들어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다 세바에게로 다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어느 시대나 다수의 대중은, 여론은 어리석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한국도 다수의 대중은 어리석어요. 왜 국민은 어리석다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수는 어리석습니다. 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나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 흔들면 나도 손 흔들고,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한다. 야,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통 믿는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돌아가는 걸 보면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아요. 이 아벨성은요, 이스라엘 저 북쪽 베델과 단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경계, 예루살렘, 그 베냐민 지파 그 경계에 있는 게 베델이에요. 베델성. 저 북쪽에 있는, 저기 북쪽, 저 국경선, 저 북쪽 밑에 있는 성이 바로 단입니다. 단지파, 단이에요. 근데 아벨성은 그 위에요. 또 단에서부터 좀 더 위로 올라가요. 한 3km, 5km 올라갑니다. 거기 아벨성이 있는데요, 그 아벨성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아벨성 사람들이 참 지혜로우니까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벨성은 어머니 성이라고. 어머니 성이에요. 그런 좋은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볼 때 그 아베성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어머니 성이라고 하는 좋은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을 멸하는 것은 좀 아깝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것은 아깝잖아요. 거기 세바가 거기에 도피했는데요. 15절에 그리하여 추격하던 이들이 벤마아가 아벨에 와서 세바를 포위했습니다. 세바와 세바를 쫓아다니는 그 잔당들 숨어 들어간 아벨성은 포위했어요. 그리고 그 아벨 성읍을 향해서 흙으로 경사로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높이 세우니 요압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성벽을 무너뜨리려 쳐부수려고 했다 그랬어요.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안쪽에 성벽이 있고요. 안쪽 벽, 바깥벽, 바깥쪽에도 성벽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성벽은 높아요. 높은 성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을 공격할 때는 바깥에서 흙을 쌓는 거예요. 흙. 병사들이 여러 날 묵으면서 흙을 쌓아요. 토성이죠. 토성. 흙을 쌓게 되면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활을 쏘더라도 그죠? 여기서 흙을 많이 쌓아가지고 저기 앞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높이 쌓는 거예요. 흙을 쌓아가지고 그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활을 밑을 보고 쏘면 좋잖아요. 네. 또 뭐 이렇게 돌을 던지더라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네. 흙을 쌓는 겁니다. 흙을 한참 쌓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에 그때 그 성읍에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나와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 들으시오, 들으시오. 내가 요압 장군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요압 장군 좀 불러주세요. 요압 장군 누구십니까? 제가 요압 장군하고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압 장군을 불렀어요. 장군님, 저 아벨성에서 어떤 여자가 장군님을 좀 만나자고 합니다. 장군님께 뭐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누구냐?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요압이 17절에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 여자가 묻기를 당신이 요압이십니까? 하니까 요압이 그렇다. 내가 요압이다. 하니까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종의 당신의 여종이다. 겸손한 표현이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주 젊은 여자 같지는 않아요. 아주 젊은 여자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그런 중년의 여자가 아닐까. 지혜로운 여자가 이제 14장 2절에도 보면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자를 섭외하잖아요. 14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한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부탁이니 당신은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으시오. 그러나 기름을 바르지 말고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자처럼 꾸미고 나서 왕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하고 요압은 그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네, 거기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아주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다가 모셔다가 그 드고아 여자에게 요압이 할 말을 넣어주죠. 그래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제 말하죠. 아주 당당해요. 물론 남자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뭐 전략도 세우고 전술도 짜서 전쟁을 치르지만 아주 그 지혜로운 여자들이 전쟁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또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또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여자니까 빠져라. 어디 무슨 말을 할 게 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도 있죠. 모세의 누이. 얼마나 중요한 여자입니까? 어린 모세가 강보에 쌓여 그 이집트 나일강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저 언덕 너머에서 숨어가지고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던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 그 누나가 모세를 살리잖아요. 물론 하나님 살려주신 거지만 그 누나가 당돌하게 바로의 공주에게 쫓아가가지고 제가 공주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어머니 데려가잖아요. 네. 그리고 미리암이 두고두고 모세를 도와줍니다. 광야길에서 미리암이 큰 역할을 담당해요. 근데 이 큰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미리암에게 시험이 오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죠. 또 아주 믿음이 좋은 여성도인데 교회의 큰 일들을 다 담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에 드니까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암이 언제 시험 들었습니까? 모세가 재혼할 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죠. 구스 여자 그러면 우리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 딱 떠오르잖아요. 흑인인가 보다. 근데 원래 구스 여자는 흑인이 아니래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굉장히 미인이라는 거예요. 구스 여자들이. 오히려 피부가 이 백인 쪽 거무튀튀한 것은 이제 햇빛에 그을려서 그런 거고 원래 피부는 하얀 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인데 우리 피부는 어떻습니까? 황인종이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베트남 사람, 스리랑카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이쪽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쪽은 완전히 흑인 같아요. 네. 한국 사람과 비교하면.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 백인보다 더 얼굴이 환하고 피부도 좋고 그래서 한국 사람 쓰는 화장품 다 좋아하잖아요. 네. 모세가 재혼할 때 미리암이 시험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쳐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 원망불평 그냥 동생 모세에게 막
해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쳐가지고 문둥병 걸리게 만들고 그 이후로는 미리암이 잘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지혜로운 여자가 이 성을 살리는 겁니다. 요압 장군을 직접 만나겠다는 거예요.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요압 장군을 직접 만나야 된다. 직접 만났죠. 아니 왜 우리 아벨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아벨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 성을 이렇게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18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 아벨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는 속담이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아벨 사람들과 한번 상의해봐라. 좋네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이 여자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하고 상식이 없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아벨성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비록 여자이지만 지도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접 요압을 상대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뭐 이렇게 주눅드는 게 없어요.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 하십니까? 하니 아니 왜 우리 아벨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요압이 뭐라 그러죠? 20절 읽어보세요. 요압이 대답하여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일이 그렇지 않다. 에브라임 산지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 사람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에서 떠날 것이다. 네. 요압도 분명해요. 아니 내가 아벨성을 멸하러 온 게 아니다. 내 아벨성 사람들에게 감정 없다. 아벨성 사람들하고 뭐 내가 미워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다. 사실은 뭐냐? 사실은 에브라임 산지 그 비그리의 아들,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1절에서도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그리의 아들, 비그리 족속, 비그리 집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들이라 그래도 상관없죠. 비그리 집안 그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지금 아벨 성에 지금 숨어 들어갔다. 너희가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는 돌아간다. 절대로 우리가 아벨성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아벨성 사람을 다 진멸하려고 온 게 아니다. 전쟁을 벌리면요, 아벨성이 멸망당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요압도 왔죠. 아비새도 왔죠. 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몰려와가지고 유다의 그 아주 용감한 병사들 다 왔는데 싸우자 그러면은 안 되죠. 뭐 사러 싸워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울 바에는 갈라서는 게 나아요. 뭐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운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마귀 좋아하는 일만 시켜주고
싸울 바에는 갈라서면 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나가든지 이쪽에 나가든지 저쪽에 나가든지 나가면 돼. 김현범 목사님이 사경회를 인도하시다가 저 지방에 다 가셔가지고 어디 평택인가 뭐 어디 모르겠어요. 근데 지방에 가셔서 사경회 인도하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김현범 목사님이 쓰러지시니까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사택에 모시고 이제 목사님 간호하고 이병규 목사님 가끔 신방 오시고 그 아현 예배당 후계자를 누구 세울 거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아현 예배당에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 한 4-5분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내가 어쩌면 목사님의 후임으로 아현 예배당의 담임 목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나 전록 부인이나 조사님이 계셨어요. 김학조 조사님이라고. 부교육자나 다름없죠. 김학조 조사님은 공진익 장로님의 장인어른이세요. 저기 창녕분이세요. 작년에 목사님 피난 갔다가 올라올 때 같이 따라온 사람, 따라오신 분입니다. 전도 부인하고도 잘 통해요. 근데 그 전도 부인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는 이병규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지 다른 분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김 목사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오셔야 된다. 아현 예배당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명륜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아현 예배당 교인들이 나를 원하면 가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왔는데 끌어내렸네. 끄집어 내렸어요. 완력으로. 와, 해가지고 이제 이병규 목사님 끌고 내려온 거예요. 설교도 못했죠. 그래 돌아갔어요. 아니 너 원하지도 않는데 뭐 내가 못하러 가냐. 이렇게 된 거죠. 또 이 김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경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병규 목사님 여기 앉아서 성경 읽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시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병규 조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왜 반대하고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김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말씀하실 때 가끔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성경도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거 하셨어요. 이병규 목사님이. 그러니까 김 목사님 사모님도 이병규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도 부인이나 조사님은 이병규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 이거고 반대파가 있잖아요. 반대파. 이 목사님 연육교에 돌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셔야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교회 싸우지 말고. 아니 재산이 많은데 아현 예배당 재산이 상당히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연보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연보 가지고 빈집이 나오면 다 사들인 거예요. 목사님이. 아현동, 대흥동, 염리동 다 그쪽 빈집이 나오면 다 사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들어가 살으라고. 명의는 교회 명의고 들어가 살으라고. 다 이렇게. 그쪽에 부동산 재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 교인들이 연보한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은 주면 좋고 안 주면
싸우지 말고 나와라 그냥. 포기하고 나와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 전독 부인하고 조사님 따라서 나온 겁니다. 교인들이. 믿음 있는 교인들이 거의 다 나왔죠. 그래서 창원교회 세운 거예요. 이병길 목사님 모시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진리 문제가 다툼이 있을 때 이건 진리 문제예요. 뭐 거기 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막 싸울 바에는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다. 갈라서는 건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못 살아요. 서로 형제죠. 서로 화목했어요. 과거에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빼앗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다 화해했어요. 그래도 같이 못 살아요.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살았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롯은 이 세상에 있는 거 좋아해요. 세상 물질, 명예, 영광,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네가 먼저 골라라. 그래서 갈라서잖아요. 그러면 돼.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합치면 어떻게 하냐? 합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합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문제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바에는 갈라서는 것도 좋아요. 네. 이혼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혼은 그거 아니에요. 이혼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혼은 또 따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요? 아베성에 들어가는 세바 어떻게 하냐? 세바만 내놓으면 된다, 세바만. 세바만 내놓으면 우리 돌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요압이 그랬죠. 일이 그렇지 않다. 에브라임 산지 비글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했다. 너희가 그 사람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자 보십시오. 그의 머리를 성벽 넘어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야, 이게 간단하네요. 그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당신에게 던져주겠습니다. 하고 22절에 돌아가서 아벨성 사람들에게 다 말했죠. 요압이 이렇게 말했다. 세바를 당장 잡아와라. 그 모든 백성이 돌아가서 지혜롭게 말함으로, 자, 지혜롭게 말해요. 지혜로운 여자, 지혜롭게 말한다.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러지 말고, 물론 말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네? 팩트. 진실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기분 나빴다가도 금방 해결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기분 좋게 하려고, 듣기 좋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문제될 수 있어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더라도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진실하게. 성에 돌아가서 내가 요압 장군을 만났는데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성을 멸하려고 온 게 아니다. 단지 지금 우리 성에 들어와서 숨어 있는 그 비그리 족속에 세바만 내어주면 된다 그런다. 내가 세바의 머리를 던져주겠다고 말했다. 저 책임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진다. 세바를 당장 붙잡아 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어요. 머리통이 떼굴떼굴 굴러왔네요. 그러니까 요압이 뿔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에서 떠나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흩어져 갔으며 요압은 그 세바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세바의 반란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뻔했는데 그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책임을 져요. 자기가.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므온 형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므온 형도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데려갔다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들들을 내놓고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저한테 물으십시오.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 유다가 총대를 매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죠.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책임.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 내가 다 책임진다.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책임은 안 지고 뒤로 그냥 빠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나는 좀 빼달라고. 저는 좀 빼주세요. 어려운 일 생기면 저 뒤에 가 있다가 좋은 일 생기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사람. 세상에는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뒤에 가 있어요.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다 이렇게 해결되고 상이 차려지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숟가락을 닦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사람 항상 있어요. 그래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사령관이 되었고, 또 아도리람은 노역 감독관이 되었고, 아히울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었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직을 다 정리하는 거죠. 뭐 대통령이 새로 되면 조직 만들잖아요. 장관들, 차관들, 그 중요한 자리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고 편안해야 돼요. 거기에 잘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죠.